중국에서 건너온 추석이 있는데, 이 중국 건너갈 때 옛날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가지고 고구려를 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고구려는 완전히 중국 이제 나라가 돼버리고,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 할지라도 그 통일은 참 비굴한 통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예세를 도입해서 그 힘을 통해서 백제는 통일했지만 고구려는 이제 중국 당나라에 넘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문화는 거의가 다 중국 문화예요. 중국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가 다 우상숭배의 문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석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가을 주자, 이제 저물은 석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을철에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알고 보면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다 찬양하는, 축하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석을 하게 되면 우상숭배 날이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추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란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을 섬기면서 그런 중심으로 추석을, 명절을 이렇게 즐기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근데 신라로 와가지고 신라에서 추석을 한가위라 이렇게 했어요. 추석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가위라 부르잖아요. 한가위란 말은 많다는 겁니다. 가위는 중간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짜의 중간이 되는 그런 절기란 것이죠. 많은 날 중에서 한 중간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중추절이라고 불러요. 중추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추석이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 중추절 한가위 이 뜻은 그 신라 유리왕 때에, 그러니까 신라 3대 왕 유리왕 때에 중국에 도입한 것인데, 유리왕 때에 그 사람들이 길싸움을 하면서 이제 시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있겠지 않습니까? 지는 쪽도 있고, 때로는 적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틀을 짭니다. 못이나 여러 가지 미용으로 이렇게 자세를 해가지고 옷을 짠 대회가 있어요. 이런 대회 때에 지는 쪽에서는 이기는 쪽에게 희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죠. 우리를 이겼다고. 근데 지는 쪽에서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쪽에 향하여서 희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에게 굉장한 어떤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도록. 세상은 지금 경쟁이 아닙니까? 내가 일어서지 못하면 내가 밟히는 거고, 내가 일어서야 또 이제 우리 자손들까지 또 전부 같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를 생각해 보면서 만들었던 절기가 바로 추석 명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싶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도중에 와진이 되어가지고 유교 때에, 그러니까 유교가 거의 다 보게 되면은 고구려 때, 고려 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유교는 어떤 문화냐면 제사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는 안 했지만, 그러나 부모한테는 윤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도덕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에 불과한 것이 도리. 그러니까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도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여기에는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도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자식이란다 부모에게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귀신과 내통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 제사 문화는 그래서 공자가 제사를 몰라서 제사를 도입을 했고, 또한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나라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아주 먼 산골짜기에 깊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몇 년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은 쌓기는 쌓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 배가 고파서 못 먹었어. 이와 같이 너무너무 막 그냥 뼈가 앙상해가지고 이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되어가 있는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죽이는 사람이 빨리 급히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먼 데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며칠 몇십일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고향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모습이 굶어 죽은 모습이 딱 영영이 생겼어. 그래서 아들 된 이 죽어가는 사람이 밥이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밥은 못 잡수지만 그 아버지 대한 어떤 그 자식된 도리를 유교는 도리라고 했잖아요. 도리의 입각에서 이제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못 잡수니까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부모 봉양에 대한 어떤 위치미가 들어있고 후회감이 들어있고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불효자식에 대한 그 도리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하가 돼서 제사가 결국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하니까 어느 나라든 전부 다 제사 문화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든지 부모에게 제사를 지냈든지 어떻게 제사를 지냈든 간에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는 귀신이라는 것이요, 이는 귀신과 교제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교제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하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귀신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 계속 교제를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마다 귀신을 잡아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종같이 큰 며느리, 열심히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유산 맘땅 받아가지고 제사를 그야말로 끝끝내 고집 피워가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장손의 그 집안의 그 아들은 오래 못 살아요. 이 상에서 성경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대급 은혜를 주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부모를 주 안에 섬기는 그 사람이 장수한다고 그랬지,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니거든요. 부모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이 땅에 살아실 때만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분이 이름으로 제사 지냈다, 그분이 이름이 제사 지냈던 마귀의 그 양령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어쨌든 간에 제사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든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문화도 전부 다 그대로 몇천 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내려왔겠지 않습니까? 다 귀신의 문화예요. 모든 전통이 다 그런 전통이고 그런 제도가 다 가정들만 다 제도가 있는 그 제도가 바로 풍습이라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렀으니 이처럼 불신자들이 전부 다 일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풍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전부 다 귀신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 다 제사 문화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깹에 빠진 것이죠. 올무에 빠진 것이고 죄와 저주의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시아버지 계시고 시어머니 계시고 또 뭐 남편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신우가 있고 올케가 있고 다 이렇게 가정 구성원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가문이고 한 가정이라 생각하지만 어디가 모르게 영적으로 다 잘못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가정 모든 식구들이 전부 영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와 같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와 같이 딱 위에서 내려왔던 그런 가문의 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좋은 아니에요. 가원은 더더는 이 가원 뭐 줏대를 가지고 살아라 뭐 재산을 따고 살아라 그러지만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율법이거든. 그 한마디 말해 완전히 성경은 다른 이야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은 우리가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이 한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통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풍습이라든 그런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제사라든 그 어떤 것 전부 다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우상 시민의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건데 보지도 말고 옆에서 있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끼어들어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너는 안 왔냐? 예수자지를 안 왔냐? 자꾸 이와 같이 그런 것에 편승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끼어들면 안 된단 말이거든. 묻어와요.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 역사하냐면 제사 지낼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우리 가진 가문에서 그야말로 방 딱 비워놓고 청소 딱 해놓고 상 차려놓고 이와 같이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지방에 글자를 써가지고 귀신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써서 그 순간부터 지방을 읽는 그 순간에 귀신이 오라고 이와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오는데 오라고 씨를 얼마나 금식 차려놓고 절 준비 다 해놓고 오시니까 얼마나 귀신이 좋아서 얼씨구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저주와 지향의 함정입니다.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완전히 운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라 이 말 성경은.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아니다. 원성배도 우리는 대책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하는 사유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가정의 주가 지금까지 누가 됐는데 그 가정의 주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되면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점점 뻗어갑니다. 어딜 뻗어갑니까? 가문으로 뻗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전부 다 흘러서 이와 같이 전부 다 전이가 되어서 가문까지 다 전달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서 식구들 다 들여다보게 되면 다 예수 안 믿을 것이 보이면 나중에는 내가 그야말로 신앙의 생각을 올바로 하고 있으면 발휘하고 있으면 내가 행하는 그 행실이
보기가 좋았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집안 모든 식구들이 그 향기를 전부 다 풍기게 되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가정의 모든 불신앙의 벽이 무너지고 전도문이 그때 열리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당장에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때로는 5년도 걸릴 수 있고 때로는 10년도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성급하게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도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정 가문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성 있는 그런 복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게 되면은 다 살려버립니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우상숭배 ጨ리고 있어요. 다 절에 불교 ጨ리고 다 ጨ려버려서 완전히 장아찌처럼 다 ጨ렸지만 그럼 아무리 ጨ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심성을 바꿔주잖아요. 생각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 날에 태어났지만 완전히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죽여버리려고 이와 같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가다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악동한 사람이었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말씀하니까 스데반을 죽였는데 가장 앞장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인 죽여버리라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복음을 모르게 된 만큼 우리는 어떤 생각 완전히 실패할 생각을 하게 돼요. 망하는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이와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은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해결책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온 내 가정과 내가 같은 성씨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가정이나 내 가문이 복음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스쳐 지나가서 안 되는 것이 바로 들어가서 바로 복음이 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가문의 중심이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찬스고 기회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 보라 지금 은혜 받으면 어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했잖아요. 항상 은혜 받는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구원의 날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가정과 내 가문에 구원의 날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그럴지라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 가정의 가문에 그 때를 못 맞추게 되니 복음이 안 들어야 되면 하는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있고 가문이 망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꽉 찼습니다.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망설이다 고민하다가 이와 같이 가정 가문이 참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문을 닫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해결책이 바로 뭐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 해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가문의 모든 문제 해답 딱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다윗은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자기가 왕이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려도 자기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힘이 있어서 삽니다.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은 지금 어찌인가요? 힘이 있어, 힘이 없어요? 힘 없어요. 몸뚱아리만 이렇게 어제나 그제나 영혼도 변하면 몸뚱아리지만 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은 쫙 빠져버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힘을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절대성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 모든 할 수 있는 힘. 요한 나의 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 나 피할 바위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이 하나님 안이기 때문에 그 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메스가 내게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옴과 동시에 내 힘만 생겨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해결, 하나씩 가닥을 잡아서 해결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가정에 대한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내 가정이고 내 가문이고 내 후대라고 생각을 가지고 믿으시고, 어떤 경우가 되어도 흔들리 마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12절 말씀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싫어한 것이 바로 뭡니까? 싫어한 것. 하나님이 싫어한 것.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생각을 너무 거기에 빠진 것이 참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이 안 해서 내가 말이 실패를 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두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는 거기에 대한 반대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헤매했던 그 시간표를 보면서 자기가 탄식하기를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서 건져내 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가 이 사망에 매면서 사망이라면 죽을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이 전부 다 죽음의 길인데 이 죽음의 길에서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울은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노아서 7장에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비교할 수 힘도 없고, 그래서 그 뛰어넘는 말은 힘 없다니까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 다 한계가 다 와요. 이래저래 전부 다 우리는 그것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정욕을 잡고 자기 스스로 너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영적으로 뭐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사단에 잡히는, 사단 올미에 그에 빠져들이는, 어떤 그 교회가 아주 이 세상에서 악한 교회 하나 있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 찬송화를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만 기도해버리면 병이 낫는다. 그러나 아주 야릇거리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이불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상한 신비가 아니겠어요?
가장 악랄한 그런, 여러분 성경 찬송가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간다 해서 낫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본들 그것은 아니거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런 이 사이비가 거기서 또 나왔어 이번에. 그만큼 기독교를 빙자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이처럼 많은 흑색무미한 이런 백성들을 전부 어떻게 만들어서 자기들 틀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들 이 사이비 속에 들어오도록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서희실 보니까 서희실 보면 1992년 10월 12일 날 이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휴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실 때 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러니까 1992년 10월 10일 날 예수님이 따오신다니까 돈 필요하겠어요? 재산 필요하겠어요? 집 필요하겠어요? 일단 10월 10일까지만 살면 돼. 돈도 10월 10일까지 돈만 있으면 돼. 쓸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휴거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장님 그 사람 사이비에게 돈을 다 바친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만큼 우리 약점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말씀 그 흐름에 보게 되면 16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지 말아야지. 더더욱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부 다 우리들이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들지 마라. 견고하게 너희 믿음을 굳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반석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래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너는 베드로 반석이란 말 개발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실한 우상을 버리고 개바가 돼야 되고 베드로가 돼야 돼요. 어떤 베드로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베드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힘이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자신의 힘이라 했잖아요. 힘이 그 사람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전부 다 헤쳐나갈 수 힘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지금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제사 지는 것은 하나님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때로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이 돌아오면 상을 일단 준비합니다. 뭡니까? 자개상 하나 준비해가지고 계좌상이라고 하고 자개상이라고 그런가요? 음식을 다 장만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 준비 다 합니다. 그리고 상 차려고 예배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요. 이것도 한마디면 우상입니다. 상을 차려놨단 말은 벌써 돌아가신 일을 생각했단 말 아니겠어요? 이번이 짠해서 이번이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잡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마디의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것이 우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귀신의 교장이 더 많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추석 명절날 예배 드리는 것은 가하나 그것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일이 되지만 그러나 추석 명절날 음식을 막 차려놔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야 된다. 다 목적을 전부 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차라리 서로를 잡아서 제사 지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잖아요.
물 한 그릇 가지고 와도 예배 드린 것이 더 낫다 이 말이거든. 아무도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 절차라든지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내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스데반이가 자기 그 도레발 죽었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자기의 영을 주님 손에 딱 인계해 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막 그 사람 매도 며칠이나 돌아가셨다, 며칠이나 어찌나 그 기억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인계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돌아가신 그분은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 가는 길을 발자취를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손들이 해야 될 그런 신앙 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우리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그런 어떤 내가 후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는 꺾이게 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됩니다. 마귀 때려잡는 것은 쉬워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귀신이 아무리 역사하고 뭐 꿈자리 사놓고 막 애들이 꿈자리에서 뭐 그냥 별것을 다 봤다 하고 시다르겠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 입어서 기도해 버리면 마귀는 그때 딱 내 손에 잡혀버린 거예요. 멱살 잡아버리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전우들이 권세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기 바라면 성령의 힘 입어서 우리가 일심전심으로 기도해버리면 마귀는 딸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마귀 일심 길에 바로 성령의 힘입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마귀를 쳐서 결박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상숭배를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냥 적당히 했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지 말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 보니까 분명히 딱 두 가지 내용 나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이 스님들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절에 들어갈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뭐 참선이나 뭐라 복잡하거든요. 뭐 그래야 뭐 되는 것도 없이 뭐 그냥 그렇게 하라가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그야말로 많은 후세들에게 자기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 거짓말 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신문 기자가 편집 방송 기자들이 와가지고 한 말씀만 이 시간 사고 초팔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했더니 나는 거짓말쟁이인데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러냐. 그렇죠.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거짓말쟁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자기가 거짓말쟁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내가 알면 내가 저를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잠잘 때 앉아서 잠을 자봤어요. 못 잡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이 살아온 것이 괴롭던지 앉아서 잤다니까요. 앉아서 잠자야 돼요. 살아온 것이 전부 거짓말로 살아왔고 다 정교생활 해오면서 전부 다 그런 이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양심의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석가모니도 치욕이 있다.
공유로 가서 자기 연결을 보니까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징기스칸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말하기 그것보다 극락이라 불러요. 지옥, 불교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없습니다. 극락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이 천국인가요? 거기가 낙원인가요? 아닙니다. 지옥이라니까요. 자기들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극락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서 자기 지족 만들어요. 남의 족 만들 지족 만다니까요. 이와같이 우리가 계속 속으면 내 자녀가 바로 나를 속가는 순간부터 또 그 자리에 또 내 자녀가 돌아와 앉아 있습니다. 후대가 그렇게 쏙쏙 어디 빗나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다 돌아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빗나가 버리면 거기 그 사단의 종노릇을 다 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 힘이 없어 버리면 모든 식구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서 길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것이고, 길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서울 가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부산 아무리 가보시죠. 부산 가지. 서울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원래 인간이요. 원래 인간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누가 만들자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개나 돼지나 그런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영장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또 해가 저물면 하늘을 또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하늘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나를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 속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길을 말해야 되는데, 이 생기가 다 살아만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날 때 전부 다 무력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 아무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상으로 빠지고 귀신이 생기로 빠지게 되면 그 마음에 비어있는 그 그릇이 사람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스칼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미하고, 아무리 거기다 별것을 다 집어넣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돈 많이 벌으려고 돈 부족한 거, 그 돈은 모자랍니다. 더 벌어야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욕심을 발휘해서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요. 다 밑빠진 독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밑빠진 독에다 물 부어보세요. 부을수록 그 지역은 완전히 전부 물보다가 되는 것이지 마른 바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 인생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하니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하나님 보기에 내가 심히 보기 좋은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5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그 마지막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았구나.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줬고, 나를 목사 되게 만들고, 나를 장로 되게 만들고, 나를 권사 되게 만들고, 나를 성도에게 만들어줬구나. 왜? 힘이 하나님 보기 좋으니까. 그럼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하면 내가 너를 누구와 같이 바꿀 수 있겠냐? 내가 너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볼수록 너는 영광스럽고 내게 자랑스럽고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인간, 원래 인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왜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고야만 하는 것인가? 우상숭배 왜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세상을 살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어쨌다고 다시 한번 천천히. 그렇죠. 여기서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밟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싫어해요. 다른 것은 다 안 무서운데 이 죽는다는 것은 제일 무서웁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그야말로 불치병이 딱 돌아가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바꾸고 완전히 마음이 막 불안해 버려요. 세상살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한부 인생.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앞 소망이 없다. 이것이 돌아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죽냐 사냐 이것은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흔들리는 하는 사람들, 예수 그래서 딱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어떤 병에도 다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득변이라도 아침에도 맘먹고 저녁이 변하고 시각각으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피스토스, 하나님 신뢰한다. 어떤 거더라도 하나님 의지한다. 근데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 그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함이 든 사람들에게는요, 3기, 4기가 딱 된 사람이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입에서 쩝쩝쩝하고 목에 넘어가자마자 자기 더러 토내지 않습니까? 내 것 아닌 거예요.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불신자들은 거의가 다 100%가 죽기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100% 다 싫어해요. 다 무서워해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너무 죽기가 너무나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공동묘지 가서 봤더니, 이번에 강동에 가서 봤더니 쫙 뭐가 있어요? 이 산 능성이 저 산 능성이 전부 다 무덤이, 그 무덤 안에 반드시 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죽은 사람들 해골이 있습니다. 다 죽기는 무서운 사람들 해골이 다 있어요. 거기가. 결국 사람은 그만큼 죽음을 뛰어넘는 진시황은 뛰어넘을 수 없다고 자기는 이야기했잖아요. 불로 저를 가지고 구해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그가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 갑자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래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건 다 영웅열사, 모든 사람 다 죽음 앞에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기가 무서워서 어찌됐든 사람은 살아보려고, 연장해보려고, 뭔가를 빌어보고, 뭔가 의지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미신 숭배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또 뭐 자식된 도리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단 말이거든요. 그것도 다 우상 숭배라. 오히려 그것은 하늘 앞에 그야말로 그 엄청난 벌 받는 것이죠. 대소간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같이 모이자고 이런 것은 모일 때뿐이니까 모일 때만 악수하고 그 다음에는 다 섭섭하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 그대로 사람들마다 다 이처럼 감정이 있어서 다 그 속에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너무 많다. 탄식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속에 주인 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완전히 왕 되셔야 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에 바로 그 복음이 되셔야 돼요. 복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해결책입니다. 우상 숭배 할 필요 없어요. 해결책.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개인화가 되고 가정화가 되어지고 가문화가 되어지고 이 세력이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개인화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와 같이 요동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제일 명렬로 제일 역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개인화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개인화가 되고 완전히 가정화가 돼야 되고 가정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 가문 복음화가 되어야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치매를 줄지 몰라요. 다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눈에 보니 역사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활기치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조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것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우리들이 새로운 어떤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얘기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이전 건 지나고 일전 건 사라지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쓸 때 이제 그때부터 1대, 2대, 3대 대대 축복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전부 다 이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의 미래가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권이 전부 다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다 자녀들에게 다 임하게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확신이 없어버리면 언제나 많아요. 내가 아빠가 여기 앉아있고 엄마가 여기 앉아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 본 부모는 전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손자를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손주들에게, 내 손주딸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그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도록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거기까지 가게 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는 안 떼납니다. 어디 통할 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내 자신이 망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파수꾼이 되어서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전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영향을 밖에 없어요. 이런 영향을 주어서
미래를 살리고 장래를 살리고 천년, 천대까지 우리가 내다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있게 하겠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부족함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게 하십니다. 얼마큼 부족함이 있게 하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뭡니까? 나의 온 가족을 오직 복음, 그 결론입니다. 나의 온 가족이요. 복음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엄마가 무슨 다른 말을 해도 잘 이렇게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쓸 때는 얼마든지 말이 이제 오고 갈 수 있어요. 포럼을 하니까. 그 예배를 많이 이용하라는 말이거든요. 가정 지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해야 될 소리를 반드시 하고 지나야 됩니다. 그 소리 한 마리 되어도 깨어지 못한 것은 구술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담화, 굴리는 담화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드라크마의 아가씨, 처녀가 결혼할 때는 그걸 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혼수품 하는데, 한 가지 하나 잃었어요. 한 가지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그 9개의 그 드라크마를 놔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방을 다 뒤지고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식구들이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요. 한 드라크마 빠진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안수품이 될 수 없습니다. 안수품이 되기 위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끼워줘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야 즐거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드라크마 없이 전달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나라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온 가족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서 제사 필요 없는 것이고 세상에 전통 필요 없는 것이고 세상에 모든 풍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땜빵입니다. 땜빵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죽기가 무서워서 땜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지극정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리라도 지극정성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란 말이거든요. 대치가 없으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에 내 부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전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 되고 내 가문의 주인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은혜가 넘치는 일인 줄 아시고 응답이 임하는 일인 줄 아시고 차르나 그러나 죽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절대로 차르나 우러나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뒤돌아보고 이리 저고 저리 보고 그러지 말고 쭉 하라 했어요. 직진하라 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산돌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명절, 좋은 명절도 다 우상 숭배하는 날로 바꿔와가지고 이처럼 마귀가 기뻐하는 날,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명절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가을에 곡식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어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